일터에서 만난 하나님, 다윗에게 배우는 전문가 정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의 물맷돌을 본 사람들은 상상한 것보다 꽤 크고 묵직한 돌멩이를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그러니 살상 무기로 쓰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묵직한 물맷돌을 정확하고 강하게 던지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죽인 사건에 대해 우리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사무엘상 17장 48, 49절.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다가 빨리 달리면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조준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고 합니다. 당시 골리앗이 머리에 노투구를 쓰고 있었다고 그의 무장 상태를 성경이 밝히는데 이마를 노출시키는 투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물맷돌은 노투구도 뚫었다는 뜻입니다. 그 돌이 이마에 박혔으니 더욱 대단합니다. 물맷돌이 이마뼈도 뚫어서 절반 이상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마를 맞춘 물맷돌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물매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은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물매 던지기 실력을 갖출 수 있었는지 그 요인을 우리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물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임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다윗이 던지는 물맷돌의 속도가 빠르고 방향까지 정확하도록 함께 하셨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다윗이 막내가 집안의 양들을 돌보는 전통을 따라서 형들보다 오랫동안 목동으로 일했다는 점도 전문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다윗의 전문성 함량의 비결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 땅 기브아에 던지면 거의 틀림이 없는 물매 던지기 기술을 가지고 있던 왼손잡이 물매꾼들이 700명이나 있었습니다. 베들레헴과 기브아는 12km쯤 떨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기브아에서 물매 던지는 전문적인 기술을 배웠을 것이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낮에 양들을 돌보고 해가 진 후 양들을 우리에 넣어 놓은 후 다윗은 기브아로 가서 왼손잡이 물매꾼의 후손들에게 물매 던지기 기술을 배웠을 겁니다. 얼마나 지정학적으로 좋은 여건이었습니까? 다윗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은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우리 직업인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제대로 배운다면 멋진 크리스천의 전문성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잘 배워 우리가 일하는 분야에서 인정받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이 됩시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박아 넣은 다윗은 물맷돌 던지기에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돌의 크기, 모양, 재질에 대한 숙지와 바람의 방향과 속도, 목표물과의 거리, 조준하는 자세 등을 달리해서 던진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물매 던지기를 숙지했기에 한 방에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다윗의 전문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전문가가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잘 배우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